오늘은 잘 알고 있는 대로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매년 7월 첫 주를 맥주감사 주일로, 그 다음에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지요. 그러나 현재 우리 개신교에서 지키고 있는 맥주감사와 추수감사의 절기는 오늘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23장 14절 16절에 있는 말씀과 비추어 보면 약간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부활절 기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은 7월 1일을 기점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7월 1일은 항상 안식일이에요. 7월 1일은 무조건 안식일로 삼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365일을 달력을 만들어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달력을 만들어 나아가다 보면 이제 1월 14일 6월절이죠. 1월 14일이 어떤 요일이 될지 요일은 정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만 7월 1일만 안식일로 잡고 1월 14일은 어느 요일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1월 14일은 6월절이고 다음 날 1월 15일부터 1월 22일까지 7일 기간은 무교절의 기간이에요. 무교절의 기간인데 7일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 한 번은 반드시 안식일이 들어가게 되겠죠. 7일 기간 중에 안식일이 들어가게 되겠죠. 해서 그 안식일을 지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1월 14일과 1월 15일은 날짜는 정해져 있어요. 요일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4일과 15일 사이에 22일 사이에 안식일이 있게 되면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늘 어느 요일이 초실절이에요? 요즘 우리들이 하는 말로 하면은 일요일이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이 되면 사람들은 6월절 한 닷새쯤 전부터 미리 밭에 가가지고 밭 한 귀퉁이에 있는 곡식단을 따로 묶어 놓아요. 묶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초실절이 아침이 되면 사람들은 이제 기쁨으로 밭으로 나가는 거예요. 논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식단을 밑둥을 낫으로 뚝 잘라가지고 그 묶어져 있는 잘라져 있는 그 상태를 들고서 제사장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농부로부터 건네받은 그 곡식단을 가지고 높이 들어서 하늘을 향해 들어서 흔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걸 들어서 흔든다 해서 거제 혹은 요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사의 이름을 붙이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의식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지난 부활주일 때 그런 말씀 드렸었죠. 많은 농부들은 세상의 욕심,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자기들의 논으로 달려갈 때에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자 헌신하는 여인들은 슬픔과 아픔으로 안타까움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더라.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죠. 자, 그랬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논과 밭에서 자라나는 곡식으로 인해서 기뻐하지만 이 세 여인은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이 세 여인이 누리는 기쁨을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초실절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날이 초실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함께 합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311쪽.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에베소 2장 3절에서 8절 신약성경 311쪽 함께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초실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곡식단은요 아직 설 익었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은 그 곡식단을 끊어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요제로 거제로 드린단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먹을 수 없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와 바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열매이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이 초실절이다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에베소 2장 3절에서 8절 우리가 합독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초실절에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이 부활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우리들에게는 또한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을 우리들의 초실적인 예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 농부들의 기쁨과 즐거움에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초실절이라 함은 우리들로 하여금 주여 내가 더 이상 내 주먹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더 이상 내 재능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더 이상 이 세상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세주로 섬기기로 결단하옵나이다. 이날의 얘기죠. 초실절이란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이 어리석은 죄인이 이제 알았나이다. 저의 삶은 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해서 이루어진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의 삶을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신앙 고백하는 그날이 바로 초실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인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성령을 받는 그날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초실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이 초실절을 거쳐온 사람들이며 혹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이신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어떤 때는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 혹이라도 그렇게 여겨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초실절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일생에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들은 성령이 아니고선 그리스도를 들어 신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다 그렇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은 우리들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하고 있는 맥주의 날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실절을 지나서 50일이 지나면 맥주절입니다. 우리들이 지난 6월 8일 날 삼위일체 주일로 성령강림 주일로 삼위일체가 아니라 성령강림 주일로 지켰던 바로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을 맥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첫 주, 그 다음에 11월 셋째 주 맥주감사와 추수감사의 날을 따로 정하여서 그날로 기념하고 있으며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며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율법 시대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재편되어지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셨거든요. 예. 해서 그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재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안식일에 모이지 아니하고 주일날, 일요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내용처럼 우리들은 맥주절이 오순절과 같은 날이긴 합니다만 우리들은 예수님의 태어나신, 예수님의 또 고난받으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들은 이제 새로운 교회의 절기들로 지키고 있는 것인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50일 동안의 기간 중에 이 설 익었던 곡식들은 아주 튼실한 열매로 연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맥주절이 되어졌을 때에 농부들은 잘 익은 곡식들을 이제 낮을 돼서 추수를 하고 타작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제가 아동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여러분 혹시 맨밥 먹는 거하고 맨밥을 반찬 없이 맨밥을 먹으면은 맛이 있어요 없어요 했더니 이구동성으로 맛없어요 그러더란 말이에요. 예. 밥은요 늘 반찬이 있어야 제대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냥 맨밥만은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바로 맥주절이 그날인 것입니다. 잠깐 앞서서 수장절을 생각을 해보자면요. 수장절은 무엇을 거두느냐 하면 포도나 올리브나 그 다음에 무화과나 이런 열매들을 거두는 날이 수장절이에요. 7월 10일. 예.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과일들은 달고 맛이 있고 먹기가 좋아서 과일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맥주절로 돌아오면 지금 추수하고 있는 보리, 지금 추수하고 있는 밀 이것들은 그것만 가지고서는 먹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절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념하고 감사하라라고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거칠고 껄끄럽고 무엇인가 부족한 듯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들의 개인적인 영적인 신앙의 성장에 비추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들은요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예수 믿은 지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지가 참으로 많은 것들을 경험도 하고요 배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 신앙이 비록 초신자 때보다는 많이 성장하고 성숙했다 할지라도 아직도 갈 길은 멀기만 한 그런 상태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더 이상 도에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성장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지만 그 길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고 고백하고 있는 일이지만 쉽지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동안에 참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고도 비참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재난들을 만나 왔었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만 하더라도 삼풍백화점이 있었고요. 성주대교가 있었습니다. 시랜드라고 하는 아동 시설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또 유치원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희생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지하철에서 화재가 나기도 하고 또 공사장에서 가스가 폭발하기도 하고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근래에는 지난 겨울에 이 경주 마우나 리조트에서 또 이렇게 대학생들이 비참한 일을 만났었고 세월호까지 그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랜드 사건 때의 부모들이 이 세월호를 만나면서 울부짖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때에도 안전불감증이 난 참사였고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생명을 경시하며 어떻게 하든 돈만 벌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만무니즘에 의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사람들은 울부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사회는 변화가 되지 않고 어째서 사회는 이렇게 성숙되지 못하고 어째서 사회는 이렇게 발전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도리어 더 퇴보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더 안타까운 것은 혹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창극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신앙의 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혹이라도 이 중에도 문창극이라고 하는 사람을 옹호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문창극이라고 하는 사람을 옹호하더라 하는 거예요. 참 저는 그 상황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나누는 것으로 하고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한때는 기독교인의 비율을 25%라고 자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품이 많이 빠져가지고 20% 안 되고 한 18% 정도 이제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5명 중에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월호에서도 성수대교에서도 삼풍백화점에서도 시랜드에서도 대구 지하철에서도 관계하는 사람들 가운데 5명 중에 1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과연 어느 누가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던가 하는 거예요. 과연 그랬다고 한다면 이렇게 15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동일한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내놓는 대책이라고 하는 것도 국정조사 현장을 이렇게 방송을 보다 보니까 내놓는 대책이라고 하는 것도 그때마다 순서만 다르고 앞뒤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내용들을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더라고요. 정부에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없던가요? 왜 그럴까 말이죠.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할 때에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가 소리는 드높은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 사회는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이 거듭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외침은 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멀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할 것 없이 오늘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이야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으네요.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나의 삶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찡긋찡긋 눈짓할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들과 동참하며 즐거워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도 눈 감고 계시겠거니,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도 모르고 계시겠거니, 스스로 위로하면서 죄악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어울렁 하던 일이 몇 번이나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에 져서 마귀에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도 문득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오르게 되면 주여 어찌하오리까 탄식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본 마음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들은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하셨던 내용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과연 하나님 뜻대로 살기란 너무나도 어렵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유, 내가 이러고서도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탄식하시는 그 심령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가룟유다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를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은 나를 배신해서 나를 팔아버리고 말 이 배신자 가룟유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나의 미련함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노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가룟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육신에 져서 마귀의 괴계에 져서 세상의 허전한 욕심에 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 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조차도 그것이 옳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렇게 연약한 순간에조차도 그렇게 부족한 나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맥주절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에 드리는 곡식으로는 그 곡식 하나만 가지고서는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족해요. 무엇인가 미숙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아직까지 이렇게 성숙하지 못했어요. 우리들의 신앙이 아직까지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어요. 부정과 피해가 벌어지는 현장에서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아직까지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심령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받는다. 내가 너를 위로해주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보리같이 거칠고 맛없는 곡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이시여 날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은 그렇게 찬송하면서 오늘 제목을 맥주의 은혜 휴식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양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더해 주기로 작정하고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생명신에 흐르는 그곳에서 반드시 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이나 했느냐 이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어떻게 했느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했느냐 이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치고 상한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죄악의 유혹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의로운 심정을 향하여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아이고 나라고 무슨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갈 수 있을까 탄식하고 절망하는 그 심정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너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힘을 불어넣으시면서 휴식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아직은 미숙한 것처럼 보이고
아직은 연약한 것처럼 보이고 이 사회는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소금으로의 사명을 여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주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여 이 죄인은 어찌하오리까 이 세상 살아가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데 어찌하면 좋으리까 저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있는 그 심령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 하면 수장절의 은혜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수장절에는 아주 달고도 맛이 있는 과일을 추수하는 때가 수장절이에요. 그리고 그 과일을 추수함으로써 1년 농사가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선 한 7개월 동안을 쉬고 다시 또 이제 아비번 1월이 되면 다시 또 이제 농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을 이제 쉬게 되는 것이 이 수장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그 부활하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직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보리처럼, 아직은 밀처럼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어색하고 무엇인가 미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잠시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잠시 잠깐이라도 성령의 충만을 덧입혀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아직은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아직까지는 뭔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오늘 나의 모습은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는 모두 설 익은 곡식단이 아닌 초식절에 드리는 설 익은 곡식단이 아닌 맥주절에 드리는 거칠거칠한 그런 미약한 곡식단이 아닌 달고 부드러운 열매가 되어져서 수장절에 드리는 열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도망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비록 마귀는 오늘도 나의 의로운 심령을 해치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다 할지라도 지치고 깨진 심장 한 조각이라도 붙잡고서 저 고비를 향해서 달려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휴식과도 같은 맥주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더해주시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에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